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구분할 때 세상적인 사람과 신앙적인 사람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인지 신앙적인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두 가지 시금석, 척도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냐,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사람이 내적으로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냐를 알아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외적으로 발현되어지는데 무엇으로 발현되어지느냐? 사랑으로 발현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사랑이 많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많고 적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인지 신앙적인 사람인지 세상적인 사람인지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그 사람이 과연 얼마나 섬김과 나눔의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적으로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인지 신앙적인 사람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내적으로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냐, 외적으로는 얼마나 섬김과 나눔의 사람이냐, 요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인지 세상적인 사람인지를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두 명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그 고관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러면 안 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한을 의시되면서 여러분 권세를 부리더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의 사람은 그러지 않을지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르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기러 오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내일이면, 오늘 밤이면 내가 잡혀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죽음을 임하기 마지막 전 유언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실제로 행동을 보이시면서 마지막 교훈,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요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 겉옷을 벗으셨다. 이게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아시죠? 여러분, 목사라는 겉옷을 좀 벗으십시오. 장로라는 겉옷을 좀 벗으십시오. 권사라는 겉옷을 좀 벗으시고, 안수집사라는 겉옷을 좀 벗으셔야 된다는 거죠.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더 나아가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시고. 여러분, 수건이 어디 있었어요? 옆에 있지 않았어요. 저 멀리 있었다고요. 누구를 시키지 않았다고요. 자기가 일어나 겉옷을 벗고 가서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동이시고, 성경을 보니까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누구를 시키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말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일어나 겉옷을 벗으시고 친히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동이신 후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들이나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개척 멤버인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었지만, 내가 니네들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고,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지만,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에서 몸소 그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도무지 못 알아듣고 못 알아먹으니까 본을 보이려. 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지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려고, 부리려고,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지 되고,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뒷자리에 앉고,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먼저 되어야지 된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0절 이하도 마찬가지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안수집사라고 부름받는 거를 좋아하시면 안 돼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영지교회 당회장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여러분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마지막 자리에 앉아야지 되고,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지 된다. 세상의 가르침, 신앙적인 사람과 세상적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세상적인 가르침은 앞자리 높은 자리 섬기기보다는 대접받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끝자리 낮은 자리, 대접받기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에도 제가 우리 경기중부노회 노회장이잖아요. 세상 직급, 세상대로 얘기하면 노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시다발이 총무를 했거든요. 노회장이 돈 걷고, 노회장이 프로그램 짜고, 노회장이 물 떠오고, 물 사오고, 노회장이 의자 빼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여러분 높은 사람이 그러면 이게 참 신기한 거야. 세상에서 사장님이 그러면 부하 직원들이 가만히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에서 목사가 그러면 성도들은 다 가만히 있습니다. 재밌죠? 목사님들도 다 가만히 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사장이 물 떠오면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이사가 어딨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목사가 물 떠오면 장로들이나 권사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려니 전혀 다르죠?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끝자리 낮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보다는 섬기는 자리에 서라.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 내가 그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방법이야. 너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는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이야. 이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교훈이라는 거죠. 여러분, 쉽게 세상적인 사람을 헤드십을 가진 보스라고 부르고, 신앙적인 사람을 여러분 리더십을 가진 리더라고 부른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예화죠. 아시는 것처럼 헤드십을 가진 보스는 가라! 그러고 얘기를 해요. 교육자들 중에도 가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스는 뒤에서 밀지만 리더는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끌죠. 여러분, 보스는 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잘나서, 리더는 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스는 겁을 주지만 제일 나쁜 목회자가 겁줘서 신앙생활하게끔 만드는 목회자,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사고 난다. 이게 제일 핫바리 목사예요.
보스는 겁을 주지만 리더는 희망과 소망을 주고, 보스는 명령하지만 리더는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주 그 사람이 헤드십을 가진 보스인지 리더십을 가진 리더인지를 판가름할 때 보면,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알아요. 여러분, 제가 자주 들어드리는 교회의 리더는 선장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적인 선장과 신앙적인 선장의 차이는 뭐예요? 세상적인 헤드십을 가진 보스는 제일 늦게 타고 제일 먼저 내려요. 모든 게 다 준비되고 나면 그제서야 자기가 마치 슈퍼스타인 것처럼 마지막에 딱 타. 그리고 내릴 때는 이익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제일 먼저 내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제일 늦게 나와서 얼굴만 비치죠. 그리고 갈 때 있으면 제일 먼저 가죠. 그러나 리더십을 가진 리더는 어떻습니까? 신앙적인 선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타고 고아지파와 고아자손과 같이 교회에 제일 먼저 나오고 교회에서 제일 늦게 내리는, 할렐루야. 예, 제일 먼저 나와서 제일 먼저 타고 제일 늦게 내리는 사람이 선장이지. 선원들이 다 준비되어야지만 자기가 매일 늦게 타고 제일 먼저 내리는 선장이, 그러니까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교회의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Not Success but Service라는 영어가 있어요. Not A but B,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었던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1880년 여자 선교사님이셨는데, 독일에서 태어나서 1912년부터 1934년까지 22년간 한국에 있는 광주기독병원에서 간호선교사로서 일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여자의 몸으로 일평생 20세기 초반 한국에 와서 간호선교사로서의 삶을 사셨던 분. 근데 이분이 시대가 시대인지라 맨 마지막에 왜 돌아가셨냐면 영양실조, 먹지 못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시고 나서 이 선교사의 유품을 정리하러 그의 집에 갔더니 그의 집에는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 가루 2홉, 딱 요거만 있었대요. 그러면서도 이 서서평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남아있는 육신까지도 의학 연구에 기증하고 돌아가신 분. 그래서 이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일평생 모든 목회자들에게,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씀이 뭐예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을 위하여 살지 말고 섬김을 위하여 살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낮아지면 높아지고 주면 받고 이거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 중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게 말하는 바가 뭐예요? 섬김에는 반드시 복과 상급이 뒤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그 영국의 19세기 극작가 가운데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조지 버나드 쇼는 수많은 명언을 내놨는데, 재밌는 게 그가 죽을 때 그의 묘비 앞에 쓰여져 있는 묘비명이 뭐였어요? 묘비에 쓰여진 글이 뭐였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게 묘비에 써여 있는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라는 거죠.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수많은 말을 했는데 청년들에게 하는 말,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만약에 우리에게 젊음을 주면 나 잘 살 수 있는데, 근데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 아깝다. 젊을 때는 이 젊음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값진 건지를 모르고 허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젊음을 다 허비하고 나서야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 팔다리가 쑤셔 봐야, 소화가 안 돼 봐야, 눈이 침침해 봐야, 젊음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젊음은 젊은이에게 주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이게 조지 버나드 쇼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루는 버나드 쇼가 스스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생각이 불안이 엄습을 했어요. 나 병 걸린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주치의에게 빨리 와서 좀 자기를 도와달라고 SOS를 쳐요. 근데 이 조지 버나드 쇼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주치의가, 야, 이거는 심리적인 병이야. 우울증이나 마음의 병이지 육신의 병이 아니야. 이건 주기적으로 발달하는 모든 극작가들이나 철학가들이 가지고 있는 예민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불안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이거야. 라는 것을 알고 그 조지 버나드 쇼의 집에 들어갈 때 헐레벌떡 들어가면서 숨을 막 몰아쉬며 소파에 그냥 털썩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를 신방이 아니 문진 뭐라 그래요? 그거 온 이 의사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소파에 주저앉으니까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다가 심장 발작이 온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이 의사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지 버나드 쇼가 물을 떠오고 그의 머리에다가 물수건을 놓고 심장 마사지를 하고 팔다리를 주무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조지 버나드 쇼가 그 의사를 살리다가 보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우울증과 마음의 병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1시간쯤 지나고 나서 이 의사가 이 조지 버나드 쇼에게 뭔가 종이를 하나 줘요. 이게 뭐냐면 진료비 청구서. 그래, 아니 너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너를 고쳤는데 너 이걸 나한테 청구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를 하자 주치의가 이 조지 버나드 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나를 돌봐주는 동안 당신의 병이 다 낫지 않았습니까? 이게 나의 처방전이었습니다. 이게 나의 움직이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뭔가라도 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테레사 효과라고 아시죠? 테레사 효과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만들어낸 신조어인데 하버드 의대에 의하면 테레사 수녀처럼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봉사를 하지 않더라도 선한 일을 생각하거나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착해지는, 선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같이 마음이 착해지고 몸의 면역이 좋아지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삶의 생기가 돋아난다. 봉사를 하면 더 좋고 봉사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선한 사람을 보기만 해도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가고 생기가 돋아난다. 이게 테레사 효과라는 거죠. 실제로 런던 스쿨의 경제학과 리서치가 봉사와 행복지수의 관계, 봉사가 섬김이거든요. 섬김의 사람이라는 것은 봉사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봉사와 행복지수의 관계를 사회과학과 의료라는 저널에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봉사하면 봉사할수록 더 행복하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진리예요. 내가 누군가의 밥값을 내면 내 주머니가 빈다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은요,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면 내 통장이 빈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밥값을 내는 것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조직에 가서 직분을 맡길 때 제일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야 제일 큰 복을 내가 받는 거지. 앉아서 받아먹으려고만 하면 남에게 복의 기회는 주지만 내가 복 받을 기회는 다 잃어버리는, 이미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런던 스쿨의 경제학과 리서치에 따르면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달에 한 번 봉사하는 사람이 7% 더 행복하고, 봉사를 한 번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2주 또는 4주에 한 번씩 봉사하는 사람들이 12%더 행복하고, 봉사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매주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16%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게 섬김과 행복지수의 상관관계. 그래서 여러분, 섬기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섬기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고, 봉사는 여러분 축복의 씨앗이에요. 응답의 씨앗이고,
섬김과 나눔은 응답의 씨앗이고 축복의 씨앗이고 역사의 씨앗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과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내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길 이유가 없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야 나랑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근데 그 두 나그네를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발 앞에 절하고 고운 가루 세 스아와 어린 송아지를 잡아 그들을 대접을 해. 왜 굳이 나와 관계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을 향하여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고 있다가 벌떡 일어나 그들 앞에 달려가 그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굳이 자기 집에 초청하여 고운 가루 세 스와와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을 왜 대접했냐고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도 자기 아들과 먹고 죽을 여러분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밖에 없었어. 근데 엘리야가 그거를 나를 위하여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니 생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를 뛰어넘어 목회자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수넴 여인을 보세요. 엘리사가 1년에 몇 번이나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그저 올 때마다 여관 하나 잡아주면 되지, 아니 자기 집에다가 방을 만들고 침대를 두고 책상을 두고 여러분 모든 것을 준비하며 엘리사가 부를 때마다 달려와 그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겼으니 내가 받아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엘리사 앞에 문 앞에 서서 여러분 손을 모으는 여종이 오니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섬겼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예요? 가문을 살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자기의 친척이었던 롯을 하나님 나라 대를 잇잖아요.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목회자를 섬겼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일평생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잖아요. 언제까지 생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긍긍하고 전전해야 되겠냐고요. 병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시는 삶. 여러분, 수넴 여인을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 아이 갖지 못하는 일생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응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섬김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섬김과 나눔은. 그러니까 내 일생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물질도 심고 섬김도 심고 나눔도 심고 복받을 만한 무언가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사르밧 과부처럼 수넴 여인처럼 일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여러분 자녀와 자손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뭔가라도 응답의 씨앗이라도 심어야 이게 나타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먹으려고만 하면서 누리려고만 하면서 얻으려고만 하면서 어떻게 응답이 역사가 축복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23년 5월 6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 이어서 찰스 왕세자가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 대관식을 거행했어요. 근데 이 대관식에서 찰스 국왕이 마지막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예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본을 따라 나는 섬김을 받지 않고 섬기는 왕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섬김받는 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이었어요. 서기관이었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사람이셨다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본을 따라 내가 섬김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왕인데 섬기는 자, 왕인데 일평생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영국의 국왕으로 즉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 바로 직전까지 섬기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섬길 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온다, 이것을 알고 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섬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섬기는 자리에 쓰지 섬김받는 자리에 안 서요.
윗자리에 앉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랫자리에 앉아요. 저는 목사님들이랑 커피 먹으러 가도 맨 밑자리에 앉아요. 그리고 뭐 커피 사올 일 있으면 제가 가요. 카드도 돈도 내가 내고 서빙도 내가 하고, 돈도 내가 내고 서빙도 내가 하고. 그럼 목사들은 속으로, 목사들 욕하면 안 되는데, 참 재밌는 거는요, 돈도 내고 내가 내고 서빙도 내가 하거든요. 그러면 남이 사준다고 해서 제일 비싼 거 시키는 것들이 있어. 자기가 낼 때는 제일 싼 거 먹으라 그러고, 남이 사줄 때는 제일 비싼 거 먹고 2잔씩 먹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갖고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 굳었네 이런 마인드예요. 돈 내고 서빙하는 나는 뭐예요? 나는 복 받았네 이런 마인드예요. 돈 굳었네 마인드가 아니라 복 받았네. 이게 축복의 씨앗이 돼요. 응답의 씨앗이 돼요. 내 자녀가 내 자손에게 하나님이 돌려주실 거야. 일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축복의 씨앗, 응답의 씨앗을 심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뒤로 다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바라는 것은 앉아서 받아먹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일어나 겉옷을 좀 벗고, 일어나 겉옷을 좀 벗으세요. 내가 남자인데, 내가 남편인데, 내가 부모인데,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일어나 수건을 가지고 와서 친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